검붉은 녹이 세운 칼날 위로 서늘한 핏빛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축축한 집더미가 가득 찬 어두컴컴한 헛간 구석에서 짐승처럼 웅크린 사내의 두 눈이 번쩍하고 기이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낡은 초가지붕을 때리는 요란한 소리 사이로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쉭쉭거리며 새어나왔다. 진흙투성이의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버린 철검의 날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자 허공에는 소름 끼치는 살기가 소리 없이 피어올랐다. 평소 동네 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해벌쭉 웃기만 하던 바보 박돌석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금방이라도 먹잇감의 목줄기를 끊어버릴 듯한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도사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날 밤의 처참한 광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사방에서 타오르던 붉은 화마와 살려달라 울부짖던 가솔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차가운 달빛 아래 목이 잘려 나뒹굴던 아버지의 피 묻은 얼굴, 조선 최고의 명문가로 칭송받던 한양 박대감댁이 영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룻밤 사이에 멸문지화를 당하던 그 지옥 같은 밤이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들의 손을 꽉 움켜쥐며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하라는 피 맺힌 유언을 남겼다. 그는 몰려드는 광운들을 피해 똥통에 몸을 던지고 개돼지 먹이를 주워 먹으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으니 그 굴욕의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이었다. 칼자루를 쥔 그의 소나귀에 핏줄이 터질 듯 돋아 올랐다. 매일 밤 아내가 잠든 틈을 타 몰래 헛간에 숨어들어 녹슨 칼을 매만질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이 칼을 들고 한양으로 달려가 간신배 조대감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10년 동안이나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고 제 똥오줌도 못 가리는 척 바보 행세를 해온 것은 적들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속이고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솟구쳐 오르는 살기를 억누르려 애썼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감돌았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복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서방님, 거기 계셔요. 비가 이리도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또 헛간에 들어가신 갭니까? 헛간 밖에서 들려오는 천가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사내의 눈빛이 순식간에 본래의 맹목적인 바보의 눈빛으로 돌아갔다. 그는 재빨리 집더미 아래로 칼을 숨기고는 얼굴 근육을 일그러뜨리며 입가에 침을 질질 흘렸다.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며 낡은 호롱불을 든 여인 연화가 젖은 치맛자락을 끌며 들어섰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박복한 운명을 타고나 바보 남편에게 시집온 그녀는 고된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거나 구박하지 않은 천사 같은 여인이었다. 사내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헤헤, 각시야 천둥 소리가 무서워서 쥐구멍에 숨었지롱. 헤헤, 비 온다, 비가 주룩주룩 온다. 사내는 일부러 몸을 과장되게 움츠리며 연화의 치맛자락 뒤로 숨어들었다. 연화는 호롱불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차가운 빗물에 젖은 사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어휴, 손이 얼음장이시네요. 가엾은 우리 서방님. 천둥 소리가 그리도 무서우셨어요. 이리 와요. 방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녹이시지요. 그녀는 품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사내의 얼굴에 묻은 진흙과 침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와 은은한 비누 향기가
사내에 얼어붙은 마음을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았다. 그 고운 손마디마다 자리 잡은 굳은 살을 볼 때마다 사내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이튿날 아침 비가 그친 장터에는 진흙탕을 뒹굴며 놀고 있는 바보 돌석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장터 거리의 왈패들과 짓궂은 동네 꼬마들은 신이 나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썩은 배추 잎을 투척하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이 보개들, 박바보가 또 흙장난을 하는군. 여복의 바보 그 진흙은 맛이 어떠한가 달콤한가. 푸죽간 주인 칠복이가 커다란 돼지 뼈다귀를 집어 던지며 낄낄거렸다. 뼈다귀가 돌석의 임에 명중하여 시뻘건 피가 흘러내렸지만 돌석은 아픈 기색도 없이 피 묻은 뼈다귀를 주워 들고는 좋다고 춤을 추었다. 헤헤. 뼈다귀 고기다. 고기 칠복이 형님이 고기 주셨다. 그의 바보스러운 모습에 사람들은 배를 잡고 뒹굴며 웃음을 터뜨렸다. 돌석은 겉으로는 해벌쭉 웃고 있었지만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눈으로 들어가 시야가 붉게 물드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각인시켰다. 이 비천한 자들이 자신을 비웃고 모욕하는 순간순간이 훗날 그가 갚아주어야 할 빚이었다.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급하게 달려온 연화가 돌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칠보기를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습니까? 사람을 어찌 이리 짐승 취급을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제겐 하늘 같은 지아비입니다. 연화는 돌석의 피, 나는 이마를 감싸쥐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작고 여린 어깨가 분노와 슬픔으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칠복이는 머쓱해진 얼굴로 뒷머리를 긁적이며 투덜거렸다. 아니, 형수님, 뭘 그리 정색을 하시오. 우리는 그냥 돌석이 녀석이랑 장난 좀 친 것뿐인데 이 녀석도 좋아라 하지 않소. 주변 사람들도 연화의 섯을 퍼런 기세에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연화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석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서방님, 어서 집으로 가요. 제가 맛있는 죽을 끓여 드릴게요. 돌석은 연화의 손에 이끌려 장터를 빠져나가면서 등 뒤로 쏟아지는 조롱 섞인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었다. 연화의 따뜻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천치 바보였지만 그의 그림자는 기이하게도 거대한 장수의 형상을 띠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돌석을 아랫목에 뉘어놓고 이마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쓰라린 약초를 바를 때마다 움찔거리는 돌석의 모습을 보며 연화는 남몰래 한숨을 내쉬었다. 서방님, 제발 밖에 나가실 때는 조심 좀 하셔요. 서방님이 다치시면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시잖아요. 돌석은 연화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다. 그는 연화의 손을 꼭 쥐고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각시, 울지 마. 돌석이 안 아파. 각시가 호해주면 다 나아. 헤헤. 그의 어설픈 위로에 연화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돌석은 연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이 착한 여인에게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연화가 고된 노동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자 돌석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고양이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방을 빠져나와 달빛이 비치는 마당 한가운데에 섰다. 낮 동안의 바보 같던 구부정한 어깨는 쫙 펴졌고 멍청해 보이던 눈동자는 서리발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그는 마당 한 구석에 숨겨둔 무거운 돌덩이를 가뿐하게 들어 올리며
밤의 정막 속에서 근고를 단련하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과였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바람을 가르는 그의 권각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고수의 무공 그 자체였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턱 끝에 맺혀 뚝뚝 떨어지는 순간에도 그의 눈은 오직 복수의 대상을 향해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에는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불어닥쳤다. 관아의 포졸들이 장터 한가운데에 벽보를 붙이고 요란하게 징글 울리며 새로운 사또의 부임 소식을 알렸다. 들으라, 내일 전고. 우리 고을에 새로 부임하시는 사또 나으리께서 당도하실 것이니 백성들은 모두 나와서 예를 갖추어 맞이하도록 하라. 새로 오시는 사또 나으리는 한양에서 큰 공을 세우신 조만복 대감의 조카 되시는 조철갑 나으리이시다. 포졸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양의 권세가 조씨 가문이라면 악명 높은 탐관오리 집안으로 모르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통 구석에서 엿가락을 주워 먹고 있던 돌석의 귓가에 조철갑이라는 이름, 석자가 벼락처럼 꽂혔다. 순간 그가 들고 있던 엿가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철갑. 그 이름은 돌석에 뇌리 깊숙이 화인처럼 찍혀 있는 철천지원수의 이름이었다. 10년 전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붙여 참형에 처하게 만들고 가문을 풍비박산낸 바로 그놈이었다. 돌석의 눈동자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이 일었다.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하늘이 준 기회인가? 10년 동안 칼을 갈며 기다려온 복수의 대상이 제 발로 그의 구역에 걸어 들어온 것이다. 돌석은 떨리는 손을 옷 속에 감추고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헤헤헤, 사또 온다, 사또 온다, 맛있는 떡 주겠네. 헤헤헤.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에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지만 아무도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비린내에 나는 살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돌석은 낄낄거리며 장터를 빠져나와 숲속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다다르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와 슬픔,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처절한 포효로 숲을 뒤흔들었다. 아버님, 보시옵소서. 드디어 원수가 제 발로 죽을 자리를 찾아왔사옵니다. 이 자식, 더 이상 참지 않겠사옵니다. 밤이 깊어지자 헛간으로 돌아온 돌석은 집더미 아래에서 녹슨 철검을 다시 꺼내 들었다. 숫돌에 물을 적시고 칼날을 갈기 시작하는 그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각, 사각, 사각. 쇠붙이가 돌에 갈리는 소리가 어두운 헛간을 가득 채웠다. 두꺼운 녹이 벗겨지자 그 안에서 차가운 푸른빛을 머금은 예리한 칼날이 1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끝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기자 청명한 쇳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돌석은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바보 돌석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피에 굶주린 복수의 화신만이 번뜩이는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어느덧 동이 터오는 새벽, 돌석은 잘 벼려진 검을 검은 천으로 감싸 가슴 깊은 곳에 품었다. 오늘 태양이 중천에 뜰 무렵이면 원수 조철갑이 화려한 가마를 타고 이 마을에 당도할 것이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러 왔던 피의 서막이 이제 막 열리려 하고 있었다. 바보 행세라는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맹수의 이빨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돌석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장터 어귀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화려한 행렬이 모습을 드러내자 웅성거리던 백성들은 약속이나 한 듯 길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오색 찬란한 비단 장막이 드리워진 가마 위에는 금붙이로 치장한 비대한 몸집의 사내가 거만한 표정으로 부채를 붙이며 앉아 있었다. 바로 이 고을의 새로운 주인이자 10년 전 돌석의 가문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철천지원수 조철갑이었다. 매캐한 흙먼지 사이로 진동하는 사양 냄새와 기름진 고기 냄새가 그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대변하는 듯했다. 돌석은 엎드린 군중들 틈바구니에 섞여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바보처럼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의 가늘어진 눈매는 가마 위에 앉은 조철갑의 목줄기를 꿰뚫을 듯 집요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어헛게 섞어라. 사또 나으리 행차시다 불경한 것들은 썩 물러나지 못할까. 앞장서 걷던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길가에 늘어선 늙은 노점상들을 무자비하게 걷어차기 시작했다. 바구니에 담겨 있던 풋사과들이 흙바닥으로 나뒹굴고 놀란 닭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라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철갑은 그 난장판을 굽어보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끌끌끌 이 총구석의 백성들은 예의 범절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구나. 내 이놈들을 엄히 다스려 기강을 바로잡아야겠어. 그의 뱀처럼 번들거리는 눈동자와 기름진 턱살을 바라보며 돌석은 가슴 속에 숨겨둔 서늘한 비수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10년 전 아버지의 목을 베라고 소리치던 바로 그 끔찍한 목소리였다. 그때 눈이 어두운 노인 하나가 행렬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마꾼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우뚱거리던 가마가 멈춰 서자 조철갑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내 이놈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저 늙은이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라.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나졸들이 달려들어 노인을 애워싸고 무자비한 매질을 시작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다. 피가 튀어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흩뿌려졌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돌석은 어금니를 으스러져라 깨물며 터져 나오는 분노를 삼켜야만 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저놈들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지금 나섰다가는 10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헤헤헤 재미있다. 재미있는 춤이다. 영감님 춤 잘 춘다. 돌석은 갑자기 기괴한 고성을 지르며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나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미친 듯이 웃어대며 흙탕물을 사방으로 튀겼다. 갑작스러운 바보의 난동에 나졸들은 당황하여 매질을 멈추고 뒷걸음질을 쳤다. 에이, 재수없게 이 미친놈은 뭐야 저리 꺼지지 못해. 나졸들이 돌석을 발로 걷어찼지만 돌석은 오히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나졸들의 얼굴에 진흙을 바르며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다. 그 소란스러운 틈을 타 주막집 주인과 청년들이 얼른 노인을 업고 골목길로 도망쳤다. 조철갑은 눈살을 찌푸리며 부채로 코를 막았다. 엥, 쯧쯧. 재수없게 미친놈이 날뛰는구나. 어서 관하로 가자. 가마가 다시 멀어지는 것을 보며 흙바닥에 나뒹굴던 돌석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돌석의 집 작은 방 안에는 연화의 그림자가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조그만 호롱불에 의지한 채 그녀는 관에 납품할 최고급 비단옷을 짓기 위해 밤늦도록 바늘을 움직였다. 시력이 나빠져 눈을 침침하게 뜨고 바늘 귀를 꿰던 그녀는 실수로 바늘에 손가락을 깊게 찔리고 말았다.
붉은 핏방울이 하얀 명주 위로 톡 떨어지자 연화는 황급히 비단을 치우며 피를 빨아들였다. 찢어질 듯 가난한 살림에 약값조차 없는 그녀에게는 그깟 상처보다 값비싼 비단이 상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었다. 문틈으로 그 처연한 모습을 지켜보던 돌석은 가슴이 시큰거려 주먹으로 제 가슴을 쾅쾅 내리쳤다. 죄 없는 여인을 지옥 같은 삶으로 끌어들인 자신의 무능함이 한탄스러웠다. 서방님, 안 주무시고 거기서 뭐 하셔요? 찬바람 부는데 감기 드십니다. 연화가 인기척을 느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돌석은 재빨리 바보의 표정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고 헤헤거리며 들어섰다. 각시야. 손가락 아야 했어. 돌석이가 호해줄까. 돌석은 연화의 피 맺힌 손가락을 잡아 끌어 자신의 입김을 호호 불어주었다. 연화는 그런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받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서방님. 서방님이 호해 주시니 하나도 아프지 않네요. 이 옷만 다 지으면 관에 가서 돈을 받아올 테니 우리 서방님 좋아하는 고기 반찬 해드릴게요. 그녀의 맑고 고운 눈망울에는 헛된 희망이 담겨 있었지만 돌석은 이번에 부임한 사또가 얼마나 악랄한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밤새워 지은 비단옷을 곱게 접어 보따리에 싸고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관아를 향했다. 새 사또가 옷 찢는 솜씨가 뛰어난 여인을 찾았고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연화를 추천했기 때문이었다. 화려하게 단장된 관아의 마당에는 벌써부터 기생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머리를 조아리고 동헌 대청마루 아래에 꿇어 앉은 연화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어 비단옷을 받쳤다. 대청마루 위에는 술상에 기대어 기생들의 시중을 받던 조철갑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다. 그는 연화가 지어온 옷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녀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미모에 탐욕스러운 시선을 고정시켰다. 오호, 이 고을에 이리도 절색이 숨어 있을 줄이야. 고개를 들어보거라. 조철갑이 끈적거리는 목소리로 명하자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백옥같이 흰 피부와 수려한 이목구비, 가난한 행사액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양반가의 기품이 조철갑의 흑심을 단번에 자극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뚱거리며 계단을 내려와 연화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짙은 술 냄새와 누린내가 훅 끼쳐오자 연화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의 억센 소나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년의 이름이 무엇이냐 듣자 하니 동네에 천치 바보와 살고 있다던데 이리 고운 얼굴을 하고 어찌 그런 미물과 살고 있단 말이냐. 조철갑의 불쾌한 손길이 그녀의 볼을 쓰다듬었다. 연화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인은 박돌석의 처 연화라고 하옵니다. 비록 지아비가 모자라다 하나 제게는 하늘 같은 분이시니 사또 나으리께서는 말씀을 가려 주시옵소서. 그녀의 차가운 저항에 조철갑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지금까지 그가 탐을 낸 여인 중에 감히 거절을 한 자는 없었다. 그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절개 높은 열련하셨구나. 하지만 내가 원하면 유부녀든 처녀든 내 수청을 들어야 하는 것이 이 고을의 법도다. 당장 내일 밤 전연을 목욕제게 시켜 내 침소로 들여보내라. 조철갑의 터무니없는 폭언에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옷값도 받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관아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돌석이 해벌쭉 웃으며 다가와 각시 고기 사 왔어. 나 배고파. 라고 조르자 연화는 돌석을 끌어안고 통곡을 터뜨렸다. 서방님, 미안해요. 고기를 못 사왔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척 연화의 등을 토닥이던 돌석의 눈빛은 무섭게 가라앉아 있었다. 연화의 옷에서 미세하게 풍기는 관아의 짙은 향냄새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통해 돌석은 오늘 관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 더러운 탐관오리 놈이 감히 나의 아내,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여인을 건드리려 한 것이다. 돌석의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살기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밤 검은 구름이 달을 가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돌석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평소에 어리숙한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허공을 가르듯 가볍고 날렵한 신법으로 산을 타기 시작했다. 인적 없는 깊은 계곡 폭포수 아래에 다다른 돌석은 품속에서 서리빨 같은 장검을 뽑아 들었다. 우레와 같이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로 뛰어든 그는 차가운 물살을 맞으며 건물을 추기 시작했다. 휙, 팟, 검기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폭포수가 두 갈래로 갈라지며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내의 눈물과 10년 전의 참극만이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밤 당장이라도 관아로 쳐들어가 조철갑의 목을 베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완벽한 복수가 아니었다. 가문을 몰락시킨 누명을 벗고 진정으로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는 선왕께서 하사하신 밀조와 비밀리에 감춰둔 암행어사 마패가 필요했다. 그리고 조철갑이 이 고을에서 저지른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한양의 조정에까지 그 죄상을 알리는 것이 진정한 인과응보였다. 돌석은 폭포수를 내리치던 칼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몸은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가슴 속의 분노는 용암처럼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다. 조철갑, 내 놈이 먼저 죽음을 재촉하는구나. 내 기필코 내 놈의 살과 뼈를 발라내어 저잣거리에 걸어두리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돌석의 안광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밤의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며칠 뒤 평화롭던 돌석의 초가집 마당으로 관아의 나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험상궂은 얼굴을 한 나졸의 우두머리가 낡은 살인문을 발로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다. 여봐라, 이 집에 사는 박돌석이라는 놈은 썩 나오너라. 방 안에서 놀란 연화가 뛰어나오고 돌석은 연화의 치마 뒤에 숨어 벌벌 떠는 신용을 했다. 나졸들은 연화에게 족자를 들이밀며 으름장을 놓았다. 사또 나으리께서 너희 집안에 밀린 세금 100냥을 당장 바치라고 하셨다. 내지 못하겠거든. 내년이 관아로 들어와 몸으로 때우라는 분부시다. 얼토당토하는 생트집에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끼니를 때울 쌀 한 줌조차 없는 이들에게 100냥이라는 거금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으리, 저희 같은 가난 뱅이들이 어찌 그런 큰 돈이 있겠습니까?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연화가 바닥에 엎드려 울며 사정했지만 나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아끼던 장독대가 깨지고 귀한 쌀독이 엎어져 아까운 나달들이 흙바닥에 뒹굴었다. 와장창 하는 파열음과 연화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마당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돌석은 연화의 뒤에 웅크리고 앉아 바들바들 떨며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놈들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 아내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삼키며 눈앞의 치욕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그때 나졸의 우두머리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연화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돈이 없다면 할 수 없지. 사또 나으리의 명대로 내년이 가야겠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돌석의 눈이 순간 뒤집혔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돌석은 우와앙 우리 각시 괴롭히지 마라. 이 나쁜 놈아라고 소리치며 마당 구석에 있던 긴 장작개비를 집어들었다. 그는 말타기를 하듯 장작개비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는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나졸의 우두머리를 향해 돌진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바보의 장난 같았지만 그의 발끝은 정확하게 나졸의 급소인 정강이를 가격했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거구의 나졸이 진흙탕 위로 고꾸라졌다. 돌석은 넘어진 나졸의 등 위로 올라타 펄쩍펄쩍 뛰며 좋아라 박수를 쳤다. 헤헤헤 내가 이겼다. 말타기 재밌다. 당황한 다른 나졸들이 달려들어 돌석을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다. 퍽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돌석의 등과 어깨에 쏟아졌지만 그는 남몰래 호신강기를 끌어올려 타격의 고통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실제로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연화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매를 맞는 모습을 보며 나졸들의 다리에 매달려 통곡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불쌍한 제 지아비는 때리지 마십시오. 나졸들은 끈질긴 연화의 저항과 바보의 난동에 질려 결국 혀를 차며 물러섰다. 에이, 재수 없는 것들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모조리 잡아다 옥에 가둘 테니 그리 알거라. 나졸들이 떠나고 난 뒤 폐허가 된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돌석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돌석은 피멍이 든 자신의 팔을 연화에게 내보이며 배시시 웃었다. 각시야, 안 아파. 돌석이 튼튼해. 그 순진무구한 말에 연화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밤이 깊어지고 연화가 지쳐 잠든 시각. 돌석은 홀로 마루에 걸터 앉아 피 묻은 장작개비를 조용히 쓰러뜨렸다. 더 이상 기다림은 무의미했다. 뱀의 혓바닥이 마침내 가문을 삼키려 다가온 이상 이제 남은 것은 피의 심판뿐이었다.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오며 피비린내 나는 폭풍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동이 트기도 전 희뿌연 새벽 안개가 차에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다. 연화는 밤새 뜬 눈으로 지사은 탓에 핏발이 선 눈으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잠든 남편의 거친 손을 오랫동안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방님, 소녀는 이제 가야 합니다. 부디 몸성이 이 못난 지엄이는 잊고 평안히 사시옵소서. 연화는 마지막으로 돌석의 이불을 목끝까지 덮어주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옷고름을 단단히 여미었다. 백냥을 구할 길이 없는 이상 남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제 발로 관아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여린 어깨가 죽음을 각오한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돌석이 연화의 치맛자락을 덥석 부여잡았다. 각시야, 어디 가나 두고 어디가 가지마. 무서워. 돌석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서방님, 장터에 가서 맛있는 엿 사올게요.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셔야 해요. 연화는 독한 마음을 먹고 돌석에 손을 뿌리친 뒤 밖에서 살인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관아를 향해 다른 박질 쳤다. 멀어지는 아내의 발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홀로 남은 돌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돌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어수룩한 바보의 허울은 완전히 벗겨지고 두 눈에서는 지옥불 같은 살기가 이글거렸다. 그는 방바닥에 낡은 멍석을 걷어내고 비밀스럽게 파놓은 구덩이 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10년 전 선왕께서 하사하신 옥새가 찍힌 밀조와 청동으로 만든 암행어사 마패가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제 밤새도록 숫돌에 갈아 시퍼런 날을 세운 장검이 섬뜩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돌석은 마패의 차가운 감촉을 손안에 쥐며 나직이 읊조렸다. 오늘 밤이다. 내 오늘 밤 저 간악한 무리들의 피로 관아의 마당을 붉게 물들이리라. 같은 시각 관아의 동헌 마당에는 살벌한 형틀이 세워지고 있었다. 포승줄에 꽁꽁 묶인 연희화가 끌려들어 오자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조철갑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오호라,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을 보니 이제야 내 수청을 들 마음이 생겼나 보구나. 여봐라. 당장 저 여인의 줄을 풀고 고운 옷으로 갈아입혀라. 조철갑의 명령에 나졸들이 다가오자 연화는 매섭게 그들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더러운 손 대지 마시오. 나는 백냥의 빚을 갚기 위해 관노비로 들어온 것이지. 탐관오리의 놀이개가 되러 온 것이 아니오. 차라리 내 목을 치시오. 쩌렁쩌렁한 그녀의 외침에 관아의 공기가 일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조철갑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낱 촌부 주제에 감히 고을 사또인 자신을 능멸한 것이었다. 내 인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감히 혀를 놀리는구나. 전연의 옷을 벗기고 형틀에 묶어라. 전연의 입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형방들이 달려들어 연화를 형틀에 묶었다. 거친 삼벗이 벗겨지고 연화의 하얀 속적삼이 드러나자 형방들은 채찍을 들어 올려 허공을 갈랐다. 철썩 하는 파열음과 함께 연화의 고운 살갗 위로 붉은 핏줄기가 터져 나왔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참았지만 살이 찢어지는 고통에 온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관아의 담장 너머 빽빽한 소나무 숲에 몸을 숨긴 돌석의 귀에 아내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철썩 철썩 채찍 소리가 들릴 때마다 돌석은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렸다. 당장이라도 담을 뛰어넘어 저 금수만도 못한 놈들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다. 손에 쥔 칼자루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고 잇몸을 너무 세게 깨물어 입안에는 비릿한 피가 가득 고였다. 하지만 지금 뛰어들어 난동을 부린다면 한양 조정의 간신배들과 연결된 조철갑의 숨통을 영원히 끊을 수 없었다. 아내를 구하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밤이 될 때까지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돌석은 소나무 기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흐느꼈다. 어찌 비명 한 번 지르지 않는 것이냐, 독한 년. 더 세게 쳐라. 아주 뼈와 살을 분리해버려라. 조철갑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연화의 흰옷은 이미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고통 속에서도 연화는 끝내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집에 홀로 남겨진 바보 남편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서방님, 부디 이승에서의 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다음 생에서는 배골치 않는 집에서 다시 만나옵소서. 연화는 끝내 정신을 잃고 형틀 위로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조철갑은 피투성이가 된 연화의 모습에 침을 뱉으며 명령했다. 재미없는 년 같으니
전연을 차디찬 지하 옥사에 가두어라. 길고 길었던 해가 지고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이 고을 전체를 집어삼켰다. 구름이 달을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삭막한 밤. 돌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차려입고 얼굴을 복면으로 가렸다. 10년간 헛간에 처박혀 있던 명문가의 보검이 드디어 허리춤에서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침을 흘리는 바보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빛은 피에 굶주린 맹수 그 자체였다. 돌석은 신기루처럼 가볍게 허공을 박차고 날아올라 관아의 높은 담장을 소리 없이 넘었다. 그의 발끝이 기와 지붕 위에 닿는 순간 어둠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관아의 내부는 낮 동안의 잔치로 인해 술 냄새와 토사물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다. 경비를 서야 할 나졸들은 곳곳에 널브러져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돌석은 고양이처럼 유연한 동작으로 처마 밑을 이동하며 어둠 속에 스며들었다. 첫 번째 목표는 낮에 연화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녀에게 매질을 가했던 나졸 우두머리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간에서 바지를 추스르고 나오고 있었다. 돌석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졸의 등 뒤로 다가갔다. 섬광처럼 번뜩인 검날이 어둠을 갈랐다. 나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목에서 붉은 분수를 뿜으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돌석은 피 묻은 칼날을 나졸의 옷에 쓱 닦아내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돌석은 동헌 뒤편에 자리 잡은 조철갑의 비밀 서재로 스며들었다. 문지기들을 가볍게 혈도를 짚어 기절시킨 뒤 자물쇠를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희미한 달빛을 받아 드러난 방 안에는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진귀한 보물들과 뇌물로 받은 황금 두꺼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돌석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책장을 뒤져 조철갑이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바친 내역과 백성들의 재산을 몰수한 죄상이 낱낱이 기록된 비밀 장부를 찾아냈다. 이 장부와 밀조, 그리고 마패가 있다면 조철갑은 물론이고 10년 전 가문을 멸문시킨 원수들까지 한 번에 엮어 단죄할 수 있었다. 돌석은 장부를 품속 깊숙이 갈무리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지하 감옥에 갇힌 연화를 구출하는 일뿐이었다. 돌석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지하 옥사의 입구로 향했다. 문을 지키고 있던 옥졸 2명이 칼을 빼 들고 앞을 막아섰지만 돌석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돌석의 신형이 유령처럼 움직이자 허공에는 은빛 칼날의 궤적만이 남았다. 순식간에 2명의 옥졸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돌석은 옥졸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빼앗아 무거운 쇠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갔다. 퀴퀴한 곰팡내와 썩은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의 가장 깊숙한 곳, 얼음장 같은 바닥에 연화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각시 돌석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급히 다가가 연화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들은 피와 진물로 엉겨붙어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돌석은 손을 떨어가며 연화의 코밑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다행히 미약하게 남아 숨이 붙어 있었다. 돌석은 품에서 최고급 상처 치료제인 금창약을 꺼내 연화의 상처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었다. 약이 상처에 닿자 연화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깊은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지는 못했다. 돌석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자신의 온기를 불어넣었다. 당장이라도 연화를 둘러엎고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내일 당장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져 연화를 안전하게 피신시킬 수 없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조철갑은 연화를 끌어내어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본보기로 처형하려 할 것이다. 바로 그때가 온 세상 사람들과 조정의 감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조철갑의 죄를 폭로하고 그를 처단할 유일한 기회였다. 돌석은 피눈물을 삼키며 연화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연화야, 조금만 참거라. 내일 아침 이 지아비가 반드시 너를 구하러 오마. 다시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해주마. 돌석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연화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루만진 돌석은 굳은 결의를 다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옥을 빠져나온 돌석은 조철갑이 잠들어 있는 침소의 방문 앞에 피 묻은 단검을 깊숙이 꽂아두고 그 아래에 붉은 피로 천벌 티엔파이라는 두 글자를 남겼다. 이는 악인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자 내일 벌어질 피바람의 예고였다. 새벽의 여명이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할 무렵 돌석은 소리 없이 관아를 빠져나와 숲속으로 사라졌다. 10년의 치욕을 끝내고 세상을 뒤흔들 복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이 트는 새벽, 불길한 까마귀 떼의 울음소리가 관아의 지붕 위를 맴돌며 피비린내에 나는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비단 이불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어난 조철갑은 방문에 깊숙이 박혀있는 피 묻은 단검과 붉은 글씨로 쓰인 천벌이라는 글자를 보고는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다.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당장 이놈들을 잡아들여라. 그의 비명에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나졸들은 이미 목이 베어 차갑게 식어버린 동료들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었다. 조철갑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면서도 자신의 위엄이 무너질까 두려워 억지로 고함을 질렀다. 밤사이 도적대가 들었다며 서둘러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당장 옥에 갇힌 연화를 끌어내어 처형할 것을 명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장터 한가운데에 마련된 형장에는 처형을 알리는 무거운 북소리가 퉁퉁퉁 울려 퍼졌다. 흙먼지가 날리는 형장 주변으로는 관아의 나졸들이 창을 들고 삼엄하게 경비를 섰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모여들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곧이어 지하 옥사에서 피투성이가 된 연화가 형리들에게 끌려 나왔다. 그녀의 흰옷은 이미 붉은 피와 검은 흙 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맨발은 찢겨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핏자국을 남겼다. 그러나 연화의 고개는 꺾이지 않았고 그녀의 눈동자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의연했다.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녀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며 탄식을 내뱉었다. 대청마루 위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조철갑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를 내려다 보았다. 내 인연. 밤사이 저승의 문턱을 엿보고 왔음에도 여전히 고고한 척을 하는구나. 내년에 그 잘난 지조가 내 목숨을 살려줄 것 같으냐. 지금이라도 내 발밑에 엎드려 빌면 살려줄 수도 있거늘. 조철갑의 조롱에도 연화는 그저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더러운 입을 다무시오. 당신 같은 금수에게 목숨을 구걸하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음을 택하겠소. 하늘이 굽어 살피고 있으니 언젠가 당신도 천벌을 받을 것이요.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한 조철갑은 부채를 거칠게 접으며 소리쳤다. 당장 전연의 목을 쳐라. 전연의 피로 내 불쾌함을 씻어내야겠다.
망나니가 커다란 대도를 어깨에 메고 형장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입안 가득 막걸리를 머금고는 시퍼런 칼날 위로 푸 하고 뿜어냈다. 알코올 냄새와 비릿한 소의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망나니가 기괴한 춤을 추며 칼을 치켜들었다.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죽음의 공포보다도 홀로 남겨질 바보 남편에 대한 걱정이 가슴을 애었다. 서방님, 소녀는 먼저 갑니다. 부디 저를 잊고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혹여나 이 못난 각시를 찾느라 장터를 헤매지 마시옵소서. 그녀의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며 그녀의 목을 향해 무자비하게 떨어져 내리는 바로 그 찰나였다. 멈추어라. 감히 네 앞이라고 함부로 칼춤을 추는 것이냐.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장터를 뒤흔들었다. 그 소리에 놀란 망나니의 칼이 허공에서 멈칫하는 순간 군중들 사이를 가르고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거리는 태산처럼 묵직했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가히 천군만마를 호령할 듯했다. 바로 동네 바보 박돌석이었다. 그러나 어제까지 흙바닥을 뒹굴며 침을 흘리던 바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허리춤에는 차가운 검을 차고 매의 눈처럼 날카로운 안광을 번뜩이는 그의 등장에 장터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다. 연화마저도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조철갑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상대가 평소 자기가 비웃던 동네 바보임을 알고는 코웃음을 쳤다. 저 미친놈이 이제는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내 마누라가 죽는 걸 보니 제정신이 돌아왔느냐 여봐라. 저놈도 당장 끌어내어 마누라와 함께 목을 베어라. 사또의 명령에 나졸 수십 명이 창과 칼을 빼들고 돌석을 향해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러나 돌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제자리에 서서 차갑게 그들을 노려보았다. 나졸들이 고함을 지르며 돌석의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돌석의 눈에서 번갯불이 튀었다. 10년 동안 헛간의 어둠 속에서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내 놈들의 더러운 피로 내 칼을 씻어내리라. 돌석이 허리춤에 검을 뽑아 드는 순간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눈부신 은빛 섬광이 사방으로 터져나갔다. 서걱 하는 소리와 함께 앞장서 달려들던 나졸 2명의 몸통이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났다.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치솟아 흙바닥을 붉게 적셨다. 돌석의 신형은 마치 한 마리 비룡처럼 나졸들 사이를 종횡무진으로 누비기 시작했다. 그의 검이 춤을 출 때마다 나졸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창과 칼이 추풍낙엽처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가 구사하는 검술은 일반적인 병졸들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조선 제1의 검술 가문으로 불리던 박대감댁의 비전무공 천룡검법이었다. 피가 튀고 살이 잘려나가는 아비 규환 속에서 조철갑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자랑하던 호위 무사들마저 돌석의 검기 앞에서는 아이들의 장난에 불과했다. 마지막 남은 나졸 하나가 뒷걸음질을 치다 칼을 버리고 도망치자 돌석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검을 아래로 늘어뜨린 채 조철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마다 바닥에 고인 핏물이 튀어 올랐다. 조철갑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다 대청마루에서 굴러떨어져 진흙탕에 처박혔다. 너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내 놈이 어찌 그 바보 박돌석이란 말이냐? 조철갑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돌석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돌석은 조철갑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운 뒤 그의 면전에 대고 분노가 서린 목소리로 포효했다. 나를 정녕 못 알아보겠는가?
조철갑 10년 전 내놈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목이 잘린 박윤 대감의 외아들 박무진이 바로 나다 아버님의 피 맺힌 유언을 받들어 이 치욕스러운 바보 행세를 하며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박무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장터의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10년 전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모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조철갑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뒤집으며 부들부들 떨었다. 그럴 리가 없다. 박씨 집안의 핏줄은 그날 밤 모두 도륙되었거늘 돌석은 품속에서 어제 밤 조철갑의 서재에서 훔쳐낸 비밀 장부를 꺼내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것이 내놈이 그동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한양의 간신배들에게 뇌물을 바친 증거다. 그리고 아버님께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들의 이름도 모두 여기에 적혀 있지. 조철갑은 바닥에 흩어진 장부를 보며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돌석의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품속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물건을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눈부신 청동빛을 발하는 그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5마리의 말이 새겨진 암행어사 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명을 받들어 탐관오리 조철갑을 추포하라. 돌석의 우렁찬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성들 사이에 변장하고 숨어 있던 어사대 무리들이 일제히 복면을 벗고 뛰쳐나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 소리에 장터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광운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무기를 버린 채 땅바닥에 엎드렸다. 어사대원들은 즉시 조철갑과 그의 수족들을 결박하여 포승줄로 꽁꽁 묶었다. 조철갑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혼절하고 말았다. 10년 동안 고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의 무리가 일망타진되는 통쾌한 순간이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고 억울하게 핍박받던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주변이 정리되자 돌석은 피 묻은 칼을 칼집에 꽂아 넣고 형틀에 묶여있는 연화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몸을 올가매고 있던 거친 밧줄을 단칼에 끊어버렸다. 형틀에서 풀려난 연화가 힘없이 앞으로 쓰러지자 돌석은 그녀를 자신의 넓은 가슴에 품어 안았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는 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연화야, 나의 지엄이야.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그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는 연화의 상처투성이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흐느꼈다. 10년 동안 억눌러 왔던 그의 진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흐릿해지는 눈으로 돌석의 얼굴을 매만졌다. 서방님, 정녕 제 서방님이 맞으신가요? 어찌하여 일이 변하셨습니까? 돌석은 연화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정하고 묵직한 본래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바보 돌석이는 없다. 네 앞에 있는 이 사내가 진짜 너의 지아비 박무진이다. 10년 동안 못난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기며 고생만 한 너에게 이제 평생토록 갚으며 살 것이다.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돌석의 품속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피비린내 나는 형장은 순식간에 두 부부의 애틋한 상봉의 장이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과 어사대원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폭풍 같았던 복수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장터에 어둠이 걷히고 한양으로 압송되는 죄인들의 호송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야에서 멀어졌다. 조철갑과 그에 결탁하여 10년 전 박대감 가문을 도륙했던 간신배 무리들은 임금의 추상 같은 어명에 의해 모조리 처형되거나 머나먼 섬으로 귀양을 떠났다. 그동안 권세가들의 그늘에 숨어 온갖 악행을 일삼던 탐관오리들의 말로였다. 한양 저잣거리에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어간 박윤 대감의 충절과 그 아들 박무진이 10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복수를 준비해온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백성들은 탐욕과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진실은 모진 세월을 견뎌내어 결국 승리한다는 인과응보의 진리에 깊이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관아의 가장 깊숙하고 따뜻한 안채에서는 향긋하고 은은한 탕향 냄새가 맴돌고 있었다. 최고급 명주 이불이 깔린 따뜻한 아랫목에서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던 연화가 드디어 긴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자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의 누더기 옷 대신 기품 있는 푸른 비단 도포를 입은 훤칠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상투와 위엄이 넘치는 맑은 눈빛, 더 이상 흙바닥을 뒹굴며 침을 흘리던 바보 돌석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본래 명문가의 수장으로 태어났던 박무진의 진짜 모습이었다. 연화는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남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서방님, 정녕 제 눈앞에 계신 분이 10년을 함께한 제 지아비가 맞으시옵니까? 소녀는 이것이 아직도 한낱 꿈인 것만 같아 두렵사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뺨을 타고 맑은 눈물 한 줄기가 베개싯을 적셨다. 무진은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깊은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꿈이 아니다. 나의 어여쁜 지엄이야. 1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모자란 사내를 남편으로 섬기며 남들의 비웃음과 가난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준 너의 은혜를 내 어찌 말로 다 갚겠느냐. 이 못난 지압이 박무진이 드디어 본 모습으로 너에게 인사를 올리노라.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방 안의 공기마저 따스하게 데워주었다. 며칠 뒤 임금의 어명이 담긴 금박 교지가 고을 관하로 도착했다. 임금은 박윤 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모두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적들을 소탕한 박무진에게 높은 벼슬과 함께 몰수되었던 가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었다. 고을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진정한 주인의 귀환을 열렬히 환영했다. 무진과 연화가 탄 화려한 가마가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과거의 돌석을 조롱하고 돌을 던졌던 푸죽간 주인 칠보기와 장터 왈패들이 길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이 달아날 것을 직감하고 사색이 되어 눈물만 뚝뚝 흘렸다. 대감마님, 저희가 눈뜬 장님이라 귀하신 분을 몰라보고 천인공노할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부디 이 미천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칠보기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하자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무진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가마에서 내린 무진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침묵 속에서 무진은 뜻밖에도 칠보기의 어깨를 잡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지난 10년간 자네들이 나에게 던진 돌멩이와 뼈다귀는 내가 바보 연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장 좋은 방패였네. 그대들은 죄가 없으니 마음의 짐을 덜고 본업에 충실하게. 그의 관대한 용서에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고 칠복이는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계절이 바뀌고 어두웠던 고을에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무지는 한양으로 올라가 높은 벼슬을 지낼 수도 있었으나 임금에게 간청하여 낙향을 선택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정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자신을 숨겨주었던 이 조용한 고을에서 백성들과 함께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무지는 자신의 가산을 털어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를 풀고 고을의 낡은 서당을 고쳐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밤마다 어둠 속에서 피를 흩뿌리던 그의 차가운 검은 조상들을 모신 사당의 깊은 나무 상자 속에 영원히 봉인되었다. 검을 잡았던 그의 투박한 손에는 이제 붓과 책이 들려 있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흐른 늦봄의 오후, 새로 지어진 기와집의 넓은 마당에는 향기로운 매화꽃 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나비를 쫓아 뛰어다녔다. 마루 끝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삭바느질로 인해 손가락을 다칠 일도 관아의 위협에 시달릴 일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온화하고 우아한 안주인의 기품으로 빛나고 있었다. 방 안에서 서책을 읽던 무진이 방문을 열고 나와 연화의 곁에 나란히 앉으며 아내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맑고 천가하게 울려 퍼졌다. 여보,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들으니 참으로 꿈만 같사옵니다. 그 차갑고 어두웠던 헛간에서 비바람에 떨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찌 이리도 평화로운 날이 찾아왔을까요? 연화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다. 무지는 마당에 가득 피어난 봄꽃들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법이지. 10년의 세월 동안 가슴 속의 분노를 사귀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내 곁을 지켜준 당신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소. 당신은 나의 지엄이이자 나의 검을 품어준 가장 강한 칼집이었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자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녹아들어 있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기와집의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저잣거리의 활기찬 소리와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10년간의 침묵과 인고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은 무력이 아닌 사랑과 포용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성찰의 시간이었다. 밤의 어둠을 가르고 정의를 바로 세웠던 전설적인 무사, 동네 바보 박돌석의 이야기는 이제 고을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영웅담이 되어 세대에서 세대로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매화 향기 속에서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더 이상 칼날에 핏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진정으로 찬란하고 완벽한 봄날이었다.